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아야 사진 좀 찍어. 뒤에 카메라 있어.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찬양을 신앙의 고백으로 기쁘게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부활절로 우리들이 섬기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절기들이 주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매주가 우리들이 우리나라 그 전통에서도 뭐 제삿날이라든지 이런 기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명절, 설날, 추석 이럴 때는 그날이 특별한 날이어서 심지어 멀리 떠나 있던 가족들까지도 다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매 주일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명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에는 명절이 많아요. 1년에 52번의 명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따로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일이 더 강조되면 좋은데 그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주일이 약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절기들을 피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매주 반복되는 이 주를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52분의 1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활에서 경험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 명절로 주일을 생각하셔야 한다. 특별히 부활절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중요시하는 이유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말로만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찬양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면서도 그 부활의 유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 복을, 그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더 중요하고 더 실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도 부활의 사건보다 더욱 강조하고 이 복음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9시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것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런 대중매체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사실인지 아닌지 지나가 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작되고 왜곡되는 그런 정보들,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런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보는 것을 절대 진리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낚이는 겁니다.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불변하고 확실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만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싸워요?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싸워요.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합해집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가 진리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한테는 진리인데 상대방에게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이 진리라고 싸우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의심할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증인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의 사건들에는 분명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탁월한 하여튼 동방박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직접 목격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증인이죠. 또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양을 치던 목자들, 목동들이죠. 그 목동들이 예수님 탄생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들이 인도받은 것은 똑같이 동방박사나 양을 치던 그 목동들이나 하늘에 있는 별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 별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때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자리에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도 보았고요. 지체가 높은, 신분이 높은 이런 동방 박사들도 보았고요. 그렇게 순박한 그 양치기들도 보았고요. 또 하늘의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그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어서 다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을 복음서 전체가 다 다루지 않아요.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군데서만 다룹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든 것에 다 다룹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 예수님의 그 생애에 33년에서 30년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아마 목수 일을 하시며 사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30년의 인생을 제외한 나머지 3년을 이제 그리스도로 사신 생애, 그래서 그것을 공생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공무원이 된 것 같은. 그래서 3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3년의 공생애 사건을 주로 이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년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이 일주일의 행적을 가장 많은 분량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의 최종적인 열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려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에 대한 증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증인들, 마치 이제 그 법원에 소송을 걸려면
내가 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그 4절에서 8절까지 그 증거들을 쭉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만났던 증인들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요. 베드로를 만났고 12제자를 만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500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그것에 대해서도,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다? 증인들이 다 있다.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또 40일을 또 사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요. 그런데 이 승천에 대한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해요. 그러니까 출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승천에 대한 사건의 비중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과 그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없으면 십자가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복음서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로 누가복음에 이어져서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의 앞에 보면 데오빌로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고, 내가 앞에 책에서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를 말해요. 앞에 책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왜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서로는 사도행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이 사도행전이 어디에 이어져요?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의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복음서의 중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마치 구약에서 죄를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 제물처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이죠. 왜요?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나예요, 나. 한번 해보세요. 나 대신 죽으셨다. 나 대신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살리시고 대신 죽으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요. 나 대신 죽어주는 그런 사랑보다, 뭐 이제 우리 학생들 시험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오는데, 차라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대리 시험을 쳐줘서 올백을 맞게 해주신 은혜가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요. 수험생들에게는 뭐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그냥 장학금을 받고 합격시켜 주시는 게 내 대신 목숨을 버리신 것보다 큰 거로 느껴져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한테 뭐 한 100억 주면은 훨씬 그게, 아이고 100억은 관두고 뭐 반에 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데 너무 크면 실감이 안 나요. 그렇게 일반화되어서 알고 있는 것 말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아주 작은 사랑, 작은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리고 부활한 이후의 그 사건들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일을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전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23절에서 30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단락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한번 보시면, 23절, 24절은 누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23절, 24절은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 27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머니와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8절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최종적인 완성. 그래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군인들, 맨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 군인들에 대한 기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군인들은 누군가요? 군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앞에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마가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머리를 친다 그래요. 그리고 침도 뱉는다 그래요. 얼굴에다 대고 침을 뱉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꿇어 절도 한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뺨도 때리고 머리도 주먹으로 치고 침도 뱉어요. 그리고 깔깔깔깔 웃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 군인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입혔던 자색 옷을 다시 벗긴다 그래요. 다시 벗기고 원래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는 이런 군인들의 행동을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희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희롱했다. 이 군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희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원래 이 군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 이 군인으로 쓰이는 이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의 원래 어원은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그 하늘의 천사들에서 유래한 단어가 이 군인들, 병사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군인은 어떤 사람들이다? 희롱한 사람들. 희롱한 사람들. 군인이냐 공무원이냐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다? 희롱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군인일까요? 아닐까요? 군인을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희롱하는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했을 때 나도 군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군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군인은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19장 33절과 34절에 가면 먼저 18절에 보면 또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군인들은 또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때가 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9시입니다. 곧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아침 9시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왜 못을 박았을까요? 이것은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둘 중에 하나 누구를 내어줄까 하다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빌라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요, 자기들이 받고 싶어서 박은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특성은 뭐예요? 자기의 주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은 첫째로 희롱하는 사람들이고 둘째로는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권이 없다는 건 뭘까요?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냥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군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3절에 가보면 또 어떤 일을 해요?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뭐를 했어요? 다리를 꺾었어요. 이 또한 명령에 따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내일이 6월절이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자 이 말이에요.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다리를 꺾어서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더라도 완전히 죽여서 그렇게 치워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빌라도는 뭐라 그랬어요? 다리를 꺾으라 그랬어요. 전부 다. 근데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 꺾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어떻게 매달리는지 아세요? 두 다리를 포갭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팔을 십자가에 대서 이 손이 아니라 이 손목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를 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몸이 이 못 3개에 지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관절이 그냥 무너져 내릴 거예요. 두 손목과 그리고 발목에 박아요. 그러니까 발등도 아니고 발등 위에 이 정강이 뼈 거기를 뚫고 박는단 말이에요. 두 다리를 포개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못 2개와 다리에 있는 못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왜 죽는다고요? 뼈 마디가 다 주저앉아서 죽는 거예요. 뼈 마디가 주저앉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말입니다. 아플 것 같지만 사람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다리에 있는 못 하나와 양쪽에 있는 이 못 2개에 몸을 지지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힘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힘이 빠지면 우리 몸에 있는 척추와 관절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뼈가. 그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죽으려면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 먹던 힘까지 다 빠져야 돼요. 기력이 다 빠져야 돼요. 빠지고 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 뼈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뼈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가면은요, 금방 안 죽어요. 오래 걸리면 1달까지도 갑니다. 사람 생명이 질겨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빨라야 일주일이에요. 그렇게 안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끔찍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방식이 뭐예요? 뒤에서 주었던 신포도주, 마취제예요. 일종의 마취제를 주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발목뼈를, 정강이뼈를 쳐버리면 여러분 다리뼈 한 번씩 다 부딪혀 보셨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러면은 쇠몽둥이로 쳐서 다리를 부드러뜨리면 어떻게 했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겪어야 하는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이 정강이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려서 통증이 너무 심하면 사람이 숨이 멎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입니다. 말씀드렸죠? 높은 건물 같은 데서 떨어지면은 왜 죽는다고요? 심장이 그냥 마비돼 버린다고요. 왜요? 앞으로 있을 고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나를 죽여버린다고요. 심지어는 그 자연과학자들,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죽는 순간에 몸에서는 그런 신경물질이 배포가 된대요.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스스로 그런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몸의 통증은 없답니다. 추운 데서 죽는다 해서 뭐 굉장히 춥게 죽었거나 뭐 뜨거운 데 죽었다 해서 뭐 너 뜨거웠거나 그런 건 없어진대요. 뭐가 문제예요? 정신이 문제예요. 정신은 그렇게 어떤 감각이 마비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그 죽음을 결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죽음의 순간과 함께. 그러니까 결코 죽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저주이거나 불행이거나 형벌이거나 심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벗는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좀 전에 육체적으로 느꼈던 고통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뒤에 겪는 그 고통과 이런 공포는 육체를 있을 때 겪었던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친다는 행위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의 고통을 최소화시켜주고 죽음의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지 않았대요. 왜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총독이 명령했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3명 전부 다 다리뼈를 분들어뜨려서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러면 원래 병졸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때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총독이 명령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병졸들이 죽었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서 뭘 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병졸들이 또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요. 누구의 말을? 총독의 명령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졸들의 특성은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요, 주권을 잃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은 뭐예요? 깜빡깜빡 정신이 돌아와서 또 제대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서 다리뼈를 꺾는 대신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는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이렇게 창에 찔려서 그거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숨이 멎으셨어요. 멎으셨고, 그렇게 한 행위는 뭐겠어요? 이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원래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했는데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편 34편 20절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하는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이 창이 박혀서 그렇게 허파와 심장을 관통하는 이 사건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 다른 이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제물을 가져가면 그 제물을 누가 잡아요?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자기가 칼로 자기가 가져간 제물을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을 찌르는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 제사법대로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 죄를 슬퍼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에 창을 박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군인들이 한 행동을 통해서 이 군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시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요. 이걸 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접촉할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믿어도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라며 내려와봐 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왜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두 번째로는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가가 한마디로 뭐 했다? 희롱했다 그랬잖아요. 희롱하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화가 난 적이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희롱했을 때일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여러분을 희롱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상대에 따라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면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못 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안으로 참았다가 엉뚱한 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유도 없이 폭격 맞는 사람은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딴 데서 희롱 당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유 없이 막 화를 내거든. 아, 이 사람이 딴 데서 희롱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당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 말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쓰레기 같은 병사들에게 희롱을 왜 당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각 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렇게 희롱을 당하는 경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멈출 수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언제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는 자식들한테 희롱 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물론 가끔 나도 내기도 해요. 근데 그 어쩌다 내는 거예요, 사실은. 낼 만큼 다 내는 게 아니라 무지 참았다 한 번 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주로. 애들이 엄마를 무시하고 깔보고 놀리고 막 해도
속에서는 끓어요. 안 끓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희롱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 자식이어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죽으시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 이런 병사들이 이렇게 희롱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표정 굳히고요. 준엄하게 한마디만 하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뒤로 막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데도 그냥 예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아무렇지도 않아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도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예의가 없다는 거 아세요? 그거 아시나요? 굉장히 예의가 없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뻐하세요. 이렇게 희롱을 해도 그냥 이뻐하신다고요. 그냥 어떻게든 늦든 뭐하든 어쨌든 예배의 자리만 나와도 그냥 이뻐서. 그게 괜찮다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희롱하는 병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군인들에게 하셨던 이런 사랑은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거 다 믿으시죠? 다 아시는 거 믿으시죠? 병사들과 우리가 달랐을까요? 그런데요, 이 병사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 무책임한 것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사랑이었다. 저는 궁금해요. 저는 분명히 이 사람들, 이 군인들이 저는 뒤에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저는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희롱했던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럼 보세요. 그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해요? 24절 보니까 23절 24절 보니까 이들이 지금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옷을 뺏은 걸까요? 예수님이 주신 걸까요? 주신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뺏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도둑질 했던 거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했잖아요. 도둑질한 거. 우리 어머니는 찬장 종재기 속에다가 동전을 남겨뒀었는데 몰래 거기서 하나씩 빼갔었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더라. 모르는 척. 그냥 저는 훔쳤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는 어떻게 하신 거였어요?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몰래 훔쳐서 완전 범죄를 했다고, 나는 그 훌륭한 범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너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 내가 선물로 준 거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속옷과 겉옷을 이들이 나누어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이 뺏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뭐라고요?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왜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는데도 뭐예요?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살고요. 예수님한테 절대로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고 고마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살면서 다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 주신 거라고요. 나는 그때는 예수 믿지 않았었어.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그때조차도 예수님이 선물로 다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이 옷을 주는 이것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시편 22편 18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가질 거다. 이미 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기도 하겠고 실제로 그것을 병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뺏어서 훔쳐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의욕도 없고 소망이 없을까요? 내가 또 도둑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세상 나가서 도둑질하러 가야지. 싸워서 경쟁해서 뺏어와야지.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치고 탈진되는 거예요. 왜요? 이놈의 도둑질은 해도 끝이 없어. 왜요? 가져오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쭉 얘기하면서 그 중에 두 사람만 콕 찍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에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친척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마리아와 요한 두 사람을 꼭 찍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예수님을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여인입니다. 굉장한 특별한 여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홀대한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마리아보다 더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배에서 임신해서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마리아보다 이런 성령 충만하고 더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저쪽 로마 캐톨릭에서, 로마 교회에서 마리아를 지나치게 신성시하니까 거기에 뿔이 나가지고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 소리 듣기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나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요? 당신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부모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내 배로 낳았고요. 내가 다 씻겼고요. 내 젖을 먹였고요. 내가 옷을 지어서 입혔고요. 그 몸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보았어요. 가장 확실한 증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런 위험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까지 동행하신 분이에요. 마리아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게 누구겠어요? 마리아예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죠?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제자는 어떤 제자라고요?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요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랑한 자, 특별히
특별히. 그래서 23절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7절과 24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 끝에 가서 21장 24절에 가면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제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마리아와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을, 또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파할 두 사람이에요. 왜 마음이 아파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마리아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 삼으시라고 하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 삼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요한이 한 일이 뭐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한이 좀 우락부락한 사람이고 활동적이고 가만히 못 있고 일 좋아하고 막 나서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이 뭐하고 살았다고요? 살림하고 살았어요.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늙은 노모 봉양하듯 그게 요한의 삶이었어요. 뭐 했겠어요? 맨날 예수님 얘기했겠죠. 사랑한 예수니까. 근데요, 마리아에게는 아들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어요? 원래 5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4명의 형제가 또 있다고요. 그 다음에 딸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큰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이기 때문에 사랑도 특별해요. 하지만 큰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 섬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죽고 어떤 집에 큰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 넷이 있고 딸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그 옆집 사는 춘식이가 그 어머니를 섬겨요. 그 집 어떤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죠. 아들 넷이 뻔히 살아있고 딸들이 살아있는데 어머니를 모셔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상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외아들이었다면, 마리아에게 아들이 하나였고 자식이 없었다면 이해가 돼요. 왜? 이때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아들도 있단 말이에요. 딸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요한에게 있을까?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사람들, 이 사랑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세요? 그들을 지금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으로 묶어요. 가족이래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사랑의 아픔과 이별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의 이별을 겪어본 사람들,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정작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더 큰 아픔으로 여기시는 예수님. 철저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살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시니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더라 라고 하는 이 요한의 이 기록은 마치 창세기
2장 1절이 생각나요.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왜 다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여섯째 날 그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대사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때 다 이룬 것과 지금 다 이룬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창조 때는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이루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1절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이라면은 안식일 전날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전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똑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맞추시고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 창조를 맞추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여섯째 날에 지금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과 창세기 2장에서 천지창조를 다 마치셨다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타락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일어난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하고 살림 차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장과 2장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담하고 만나러 오시잖아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왜요? 다 창조해서 모든 준비 다 마쳤잖아요. 마치 이거 뭐예요? 결혼식에서 이제 신접살림 준비 다 한 거예요. 누군가가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접살림을 딱 차렸습니다. 살림살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딱 온 거예요, 집에.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딩동 하지 않겠어요? 그때 뭘 어떻게 했을까요? 딩동 하고 다링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 대답이 없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숨잖아요. 숨은 것은 이 신접살림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숨어서 깜짝 놀래키려는가 보다 하고 모른 척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나 하면서 나오면 깜짝 놀라줘야지 이러고 가는데 까꿍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실에 숨었나? 그래서 아이고 저 화장실 가야 되겠다 하면서 모르는 척 놀래키라고 문을 쓰그머니 열고 이렇게 불도 안 켜고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놀래주려고. 근데 반응을 안 해서 불 켜니까 그 안에도 없어요. 문 뒤에 숨었나? 그래 또 방으로 들어가면서 했는데도 까꿍이 안 해요. 어떤 거예요? 떠난 거예요. 이게 나무 뒤에 숨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 신랑은 어떻게 했겠어요? 집 떠난 자기 새색시를 찾아 떠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집 떠났던 그 신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집에 데려온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즉 집 떠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다 거친 것을 말하죠. 그리고 뭐예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이렇게 불렀을 때 앞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그런 일이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아담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은요, 바로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우리들의 범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랑 안 하시잖아요. 목표는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사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 그 알 수도 없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재회의 기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주춤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조금도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처절합니다. 그런데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모자라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만족이 안 되세요? 주님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우리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겼던 그 장벽과 허물들을 치우시느라고 이렇게 희롱도 당하고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 이루신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과 같이 또다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배신하고 마귀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요, 멸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이 세상이 온갖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어떤 만족과 사랑이 있다고 거짓으로 유혹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진심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하시며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바로 군인과 그리고 마리아와 요한에게 그리고 다 이루신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늘 함께하였던 것이지요.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상기시키며
그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